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우리를 예배할 수 있는 백성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과 형편이 각자 다를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묶이지 않고 그저 의미 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되지 않고 나를 부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기쁨의 예배 올려드리고 그 예배를, 그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신앙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다시 고백할까요? 바람 불어와도 바람 불어와도 요동 없는 나무처럼 내게 힘을 주소서. 비가 오잖아도 마름 없는 나무처럼 내게 만족 주소서. 영원한 주님의 가까이 심겨 영원히 주님만 높이리. 예배드리리.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리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아멘.
얻고 찬양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아멘.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있는 곳 그 어디나 주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죄짐을 벗었고 이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 그곳이 어디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고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그 빛과 소금 된 자로서 세상을 향해 나에게 맡겨주신 걸 향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향해 기도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지금 이 민족을 위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길게 이어지는 전쟁이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 난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곳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이 땅은 그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때요, 은혜의 때요, 하나님의 긍휼의 때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어찌하지 못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달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총을 입어서 이제 우리는 죄 가운데 나아가 벗어나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은총을 입은 자들이 이제 우리에게 맡겨준 이 땅을 위해,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고 그 빛의 역할을,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그 긴 전쟁 속에서 수많은 이들이 죽어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아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기근과 재난, 난민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수많은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시고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모르나 지금은 구원의 때요, 지금은 은혜의 때요, 아버지의 은혜가 임한, 긍휼이 임한 그때임을 우리가 믿으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와 하늘에서 내리는 평강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은 예수를 모르나 주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주시는 그 평강함 속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주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 땅과 이 민족과 이 인류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묵상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예배합니다. 이 예배하는 시간만은, 이 순간만은, 주를 경배하는 이 시간만은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만은 오직 예수님이 충만하고 예수님이 살아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내 마음과 영혼 속에 함께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셔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순간마다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그러나 주님,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순간들이 있었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보다 세상의 가치와 욕심을 따랐던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삶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낮추어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목과 갈등, 각자의 이기와 주장만이 가득한 이 땅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자신들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갈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중동 지역에서 점점 전쟁의 수렁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사이의 전쟁 속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불쌍하고 가여운 수많은 생명이 전쟁의 화마 가운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전쟁과 갈등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시고 지도자의 마음들을 움직이셔서 전쟁이 확산되지 않게 하시며 평화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쟁 속에 있는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평강이 온전히 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본질을 잃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주내임 교회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거룩을 회복하는 교회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 거룩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가까운 곳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혹시 죄가 나병처럼 퍼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영적 감각이 무뎌져 죄를 죄로 느끼진 못하는 상태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 작은 죄와 습관들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공동체 안에 있는 영적 곰팡이를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내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거룩을 지키게 하시고 부부 사이와 가족 사이, 성도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말과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공동체를 병들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말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목자 되신 사랑하는 김남국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그 가정 위에도 평안과 보호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는 부교육자들과 그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낯선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주내임 교회가 마커스 워십과 둘러스 선교회와 함께하는 연합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모든 사역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셨도다. 오 달고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이렇게 우리가 예배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해 한 해 살아갈수록 또 하루하루 살아갈수록 이렇게 매주 주 앞에 예배할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닮아가는 진짜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주 앞에 나와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삶의 있음을 통해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예물입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주의 은혜로 우리 성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와 소망 가운데 영육간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긴데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게 정결함을 받은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정결하게 하는 제사장은 정결함을 받은 자와 그 물건들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 어린 순양은 거룩한 장소 곧 속죄제와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며 속건제물은 속죄제물과 마찬가지로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제사장은 또 그 한 록의 기름을 취하여 자기 왼쪽 손바닥에 따르고 손에 남은 기름은 제사장이 정결함을 받은 자의 오른쪽 귓부리와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오른쪽 엄지 발가락 곧 속건제물의 피 위에 바를 것이며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아멘. 뭔 성경을 읽었는지를 모르겠죠. 길게 읽었는지 도대체 내가 뭘 읽었을까 모르겠죠. 예. 어떻게 뭐 집에 가서 좀 곰팡이 좀 제거하셨습니까? 옷도 좀 보셨고 우리 집이 어디에 곰팡이가 썩었나 좀 보셨고 또 내 삶 속에 어떻게 곰팡이가 썩었나 보셨습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없죠. 그죠? 적어도 말씀을 들으면 뭐 1년 이렇게 지켜라가 아니라 가서 그 일주일은 그래도 한번 좀 돌아보고 내 삶과 내 말과 내 태도와 내 속에 썩게 하는 게 무엇인가, 내 가장 가까운데 부정하게 하는 게 무엇인가, 뭐 내가 있는 영역, 가정과 영역 속에 하는 게 무엇인가를 점검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미련한 자라고 그럽니다. 항상 들으나 진리 가운데 갈 수 없는 자. 그래서 생각하셔야 되고 점검하셔야 되고 하나라도 행해야 삶의 신앙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점검하셔야 됩니다. 레위기 11장부터 15장 대속죄일이 있는 그 장까지에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우리의 실생활에 작은 것 하나하나를 다 지켜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고 개념이 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장, 14장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겉모습은 피부병 문제지만 실제는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다. 왜? 피부병이라면 단순히 우리의 인간의 몸을 얘기할 텐데 그게 아니라 옷과 집까지 얘기하고 그 결론이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뭐로 가요? 나병으로 간다. 나병으로 간다. 나병은 뭐예요? 감각 없고 썩는 것. 그렇게 가니까 이건 피부병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는 뭐냐면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개념적으로 알려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거룩은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피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과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내 피부다. 내 피부다. 거룩은 실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실제다. 여러분이 오늘 어디 가서 밥을 먹고 어디 가서 있고 예배하고 지금 부닥치고 있는 이 모든 것, 여러분의 몸이 가는 것, 추상적이지 않다. 내가 실제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벌어지는 사건이다. 사건이다. 부닥치는 것. 거기서 너가 어떻게 되냐? 너를 감각을 잃게 하고 곰팡이가 쓸게 하고 너를 부정하게 만든 게 뭔지를 체크하라. 체크하라. 옷은 뭐라고 했어요? 내 몸이 가장 가까이 닿는 것이다. 가까이 닿는 것이다. 그렇죠?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가족이겠죠. 가족이죠. 친구겠죠. 그죠? 공동체겠죠. 공동체. 제가 왜 우리 그 샘터에서 교회에서 항상 이 나눔을 할 때 우리는 나눔을 할 때 세상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니까. 세상이 살아가는 우리가 삶의 실제가 있으니까 세상을 나눌 수밖에 없지만 세상 것만 나누고 간다면 그건 뭐예요? 그건 거룩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공동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샘터에서 기독교인끼리 영적인 사람끼리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점검하라고 그랬죠. 뭐요? 얘기를 다 하고 갔는데 뭐가 남아요? 세상 것도 얘기하고 다 나의 삶을 얘기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돌아가면서 은혜가 남았는지. 그래서 기도하고 살자. 그게 남았으면 영적인 교제를 한 거고 그게 아니라 뭐예요? 어디에 주식을 들어야 될까? 성도의 교제를 했는데 어디에 펀드를 대야 될까? 어디에 땅을 사야 될까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만 여름에 가득한다면 그거는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고 그랬죠. 가장 가까운 데에 있어서 뭘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인가를 점검하라. 가까운. 그리고 집은 뭐래요? 우리의 삶의 영역이죠. 나의 쉼이 되고 하나님 주신 가장 작은 영역이지만 결국 뭐예요? 우리는 다 어디에 가든지 장소 안에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곳이 집이고 그 다음부터는 바뀌겠죠. 거기 안에 거룩한 거 찾아라. 점검하라. 성경은 지금 이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너의 삶 속에 너를 부정하는 것이 있다. 너가 이 땅에 존재하고 살아가는 한 너는 그냥 죄 많은 세상 속에 깨끗하고 온전한 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깨어서 점검해라. 왜? 거룩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거룩은 절대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이지 않다. 실제다. 오늘 네가 선택하고 먹고 마시고 말하고 관계에 있는 모든 것에 거기에 정한 것이 있는가 부정한 것이 있는가.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 잘 드세요. 옳다 그르다가 아니다. 합리적이냐 비합리적이가 아니다. 우리는 여기에 맨날 빠져요.
내가 옳고 네가 틀려. 내가 합리적이야, 내가 상식적이야.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의 논리고. 그것이 정한 것인가, 부정한 것인가. 정한 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가를 체크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했죠. 제발 거룩을 갖고 말장난하지 마라. 거룩을 갖고 말장난하지 마라. 예? 뭐 예를 들어서 술 담배는 죄냐 아니냐, 이런 말 같은 장난 하지 마라. 이것이 거룩이냐 아니냐, 본질이냐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왜? 여러분, 지금요, 우리 아이, 만약에 내 아이가 아빠 나 여행 갈게요. 어디로? 두바이 가고 싶어요. 자, 두바이 보낼 우리 그 부모 있으면 손 드세요. 아니, 두바이 갔다가 그다음에 한 대 더 가고 싶어요. 어디요? 이란에 들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갔다가 오고 싶어요. 왜? 삶의 실존은 전쟁터에 있어요. 전쟁을 보면 사람의 실존이 나와요. 저는 그 실존을 보고 싶어요. 여행 가고 싶어요. 목적과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죠? 사람은 모르잖아요. 좋은지 나쁜지.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환난 가운데 드러나요. 제가 성경 다음으로 많이 본 책이 대망이라는 책이에요. 독고와 이에야스. 그 20권짜리를 4번을 봤어요. 거기에 1800명의 인물이 나와요. 1800명의 인물. 그걸 왜 내가 봤냐면, 전쟁의 문 앞에 딱 사람이 나오면요, 자기가 보여요. 사람은 딱 선택에, 목숨이 건 극단적 선택 앞에 자신이 나와요. 그잖아요. 그때 진짜가 나온다고요. 제가 그 책을 본 거예요. 왜? 거기에 제가 저를 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극단적이면 이런 사람이 되겠구나 하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삼국지보다 훨씬 좋은 책이에요. 삼국지보다. 제가 그 책을 읽었더니 놀라는 부분 많아요. 그 책을 읽었어? 그것도 4번을 읽었어요. 4번. 20권짜리 이만한 걸 80권. 이해가 돼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뭐 좋잖아요. 의미가 얼마나 좋아요. 아빠, 나 사람의 실존을 보고 현장을 보고 싶어. 나 갈래. 자, 보내줄 부모 있으면 나오라고 했어요. 목적이 좋다. 그치? 애가, 야, 전쟁터에 죽을 수 있잖아. 아빠, 이란 인구가 몇 명이야? 몇 명이야? 1300명 죽었어. 아이, 그 몇 명인데 1억에 1300명 사는 사람이 많아. 보내줘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요? 위험하니까 안 보내잖아요. 일단 무슨 확률을 따져요. 술 담배 해. 아유, 목사님 타락하는 사람도 많아요. 확률을 따진다고요? 추상적이에요? 무슨 헛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위험하냐 아니냐를 보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느냐 안 가느냐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이 본질에 가까운 거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거예요 애들한테요. 예? 그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위험성을 가지고. 혹시 네가 거기에 위험하면 큰일 나니까 안 돼. 지금은 끝난 다음에 가. 왜? 확률이 아니야. 혹시, 그 혹시 때문에. 술 담배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교회에서 성도 안에 이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주제냔 말이에요. 여러분, 하도 그러니까. 왜 이 말이 나온 줄 아세요?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게 하고 숨어서 하면 되는데 떳떳하게 뭐라고 하냐면, 야, 그거는 괜찮아, 먹어도 돼, 해도 돼, 이따위 말하고 퍼뜨리니까. 퍼뜨리면 문제가 되거든요. 아직 내가 못 끊었으면 조용히 하면 되잖아요.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조용히 한다. 이제 목사님이 조용히 하랬어. 나 목사님 순종해. 이런 건 또 기가 막히게 순종해. 나 조용히 피했어. 이런 것도 기가 막혀. 하여튼 이상한 것만 들려. 하여튼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곳에 퍼뜨릴 게 있고 안 퍼뜨릴 게 있어요. 예? 제가요, 스타크래프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확률이 한창 게임을 할 때 3대3 헌터에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어른들은. 지금은 승률이 굉장히 좋아요. 뭐 굉장히 좋아요. 뭐 디아블로 게임도 하고 아주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 디아블로를 업로드 시킬 때는 집중시킬 때가 있어요. 그것도 고랩들이 와야 돼요. 그럼 우리 둘로스에게 제가 얘기를 해요. 고랩들에게, 자, 집에서 말해라. 기도원에 모인다고. 기도원이요? 장소가 어디인지 기도하면 기도원이지. 뭐 기도하면서 하자.
와서 집중적으로 그날 하루를 그냥 저는 집중을 되게 좋아해요. 집중력에 느니까 그날 아침 9시부터 저녁 12시간은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어요. 쫙 올려놓고 오늘 우리 전우들 함께하고 좋다, 행복했다. 역시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또 하자. 우린 싸웠다. 거기에 디아블로랑 싸워요. 헬도 있어요. 우린 지옥에서 디아블로를 무찌렀다. 화이팅! 그리고 헤어져요. 물론 이제 우리 아내는 모르죠. 지금 이제 알게 됐죠. 다 지나간 이후에. 지금 안 하고 당신이 그렇게 한 줄 몰랐어 그래요. 할 거 다 했어 그래요. 그거 했어도 하람이라 한 적 없고 하주이라 한 적 없어요. 왜? 내 아이들은 아직 조절하지 못하니까. 잘못 게임을 아빠가 먼저 보여줘서 게임에 빠지지 않으니까. 먼저 내가 걔에게 보여줄 거는 게임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기도와 선한 것과 온전한 것을 보여줘야 되니까. 이해가 돼요? 해도 돼? 괜찮아? 보일 게 있죠. 성도의 입에서는 먼저 거룩한 것과 온전한 것과 닮아간 것과 쫓아가는 걸 보여줘야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가 한다고 그걸 막 퍼뜨려요? 나쁘게 말하면요, 하고 싶으니까 퍼뜨리는 거예요. 퍼뜨리는 거예요. 하냐 아니냐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람마다 부족하고 연약해요. 다 부정한 게 있어요. 오염된 게 있고요. 그죠? 그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걸 내가 퍼뜨리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거기에 약한 사람은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와서 술 배웠다고 말 들어요? 교회에 와서 집사님한테 내가 담배 배웠어. 이게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이 돼요? 너는 언제 수익했을 때니? 믿는 사람도 괜찮대. 누구한테? 우리 팀장님한테. 팀장을 그래서 세웠어 내가? 뒤져야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 기독교가 추상화시키지 말라고요. 실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니 안 하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레위기 이 13장 14장 결론을 좀 보여줄게요. 54절부터 57절. 마지막에 이제 딱 하고 이제 60명 넘어가는데, 이는 각종 나병 환부에 대한 규례니 곧 옴과 의복과 가옥과 나병과 돋는 것과 뽀르지와 색점이 어느 때는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함을 가르치는 것이니 이니 나병의 규례가 이러하니라 그래요. 치유와 처방을 얘기하지 않는다예요. 예? 어느 때는 이게 부정하고 어느 때는 정한 거냐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가까운 데서 이것이 어느 때는 정한 것이니 어떤 것은 부정함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하다는 건 이런 뜻이죠. 이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야. 이건 좀 멀을 수 있어. 위험해를 가르치는 거지. 치유와 처방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벌벌 떨라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있죠. 모르면 행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이거는 나에게는 부정해지는구나. 이런 것은, 예를 들면 게임은 내가 하면 나는 하나님께 멀어지는구나. 근데 나는 아니야. 나는 게임 오락이나 스포츠를 해도 멀어지지 않아. 나는 그게 조절이 돼 있어. 빠지지 않아.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아니라고 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점검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나의 삶의 이것이. 마찬가지죠. 부부간에도 이런 말은 상처가 되는 말이 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아내한테 제가 안 하는 말이 있어요. 어떤 말? 만약 무슨 어떤 얘기라고 불쌈하다가 요 말을 하는 순간 우리 아내는 내가 확실히 이기고 상처를 주고 찌려서 약점을 공격할 수 있어. 그럴 때 있잖아요. 말하면 당신다 이렇게 할 때 있잖아요. 그 말은 절대 안 한다. 그 말은 감정에 큰 상처를 준다. 그거는 관계가 악화된다. 지금 내가 아내랑 이란 전쟁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승리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 전쟁에 승리하면 왜 그 말싸움에 그 다음부터 오는 미사일과 폭격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을 공격하면 안 돼요. 감정을 공격하면 안 돼요. 그 상처를 긁으면 안 돼요. 그건 깊은 상처를 줘요. 정확하게 지켜야 할 때 있어요. 그건 부정해져요. 그게 내 안에 점검이 돼야죠. 왜? 거룩은 실제니까. 그래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게 퍼지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 게 나의 삶과 가정과 삶 속에 썩게 만드는 것인가?
어떤 게 회복을 못 시키게 말하는 것인가? 어떤 말이 그렇게 깊은 상처를 주는가를 점검해서 어떻게 돼요? 그거를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과 가정과 삶 속에서 아름다워지고 죄가 가져온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은혜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니까 맨날 신앙생활로 기도하고 말씀 보는데 어떻게 돼요? 재수가 없는 거죠. 재수가 없어요. 말할 때 조심할 게 있어요. 말할 때 말은 뭐예요? 언어를, 단어를 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투를 조심해야 돼요. 말투. 세 번째는요, 톤을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 알은 거예요? 알은 거예요? 알았다고? 알은 거예요? 알았어. 알은 거죠. 톤을 낮추고 말투를 부드럽게 하고 단어를 얘기해야죠. 중요한 얘기를 할수록 이런 걸 하나님, 이게 실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지금요. 점검하시라고요. 점검하시라고. 예. 왜요? 거룩의 뜻이 뭐라고 있어요? 분리하다, 자르다.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내가 가기 위해서 어떻게든 먼저 분리하고 잘라야 될 게 있다. 내 입의 언어에서 잘라야 될 게 있고, 삶에서 잘라야 될 게 있고, 행위에서 잘라야 될 게 있다. 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진다. 곰팡이가 쓴다, 퍼진다, 썩는다. 잘라내야 된다. 그래서 곰팡이가 쓰면 뭐라고 그래요? 먼저요. 예, 씻고 자르는 작업부터 하죠. 그죠? 왜? 그게 거룩이니까. 그걸 잘라야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먼저 시작은 뭐예요? 내 속에서 내가 잘라야 될 게 뭐고 분리할 게 무엇인가. 그런 언어도 있을 수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취미 생활도 있을 수 있고, 행동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취미는 잘라야 될 게 있죠. 그게 이제 거룩의 실제란 말이에요. 그래야 시작을 해요. 그러면 자르고 이렇게 하면 거룩인가? 자, 아까 말한 좋은 말하고, 아까 말한 그런 안 좋은 거 안 하고, 그 다음에 말씀 보고 기도하면 나는 거룩한 것인가? 아니에요. 이것만 하면 어떻게 되냐? 재수가 없어져요. 율법주의자가 되죠. 바리새인이 되죠. 그죠? 바리새인들이 이 짓 했죠. 나는 11조 내고 일주일 기도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행동은 뭐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앞에도 거룩한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근데 진짜 재수가 없죠. 그럼 뭐야? 뭘 하라는 거야? 뭘 해야 될까요? 그게 이제 오늘 얘기한 정결 의식이에요. 이 정결 의식을 보면 지금 이 거룩이 깨끗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결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보면 내가 기독교보다 더 나아. 나 그렇게 나쁜 말 안 해. 나 좋은 행동해. 나 집 열심히 해. 나 윤리 도덕 나쁜 짓 한 적 없어. 나 열심히 살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그 이제 윤리 도덕적으로 가는데, 그 깨끗함, 온전함, 그가들이 말하는 그것이 거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제 여기서 이제 오늘 여러분이 읽어준 이것 14장부터 제가 일부러 그래서 1절부터 20절까지 읽었어요. 일부러. 왜? 자, 1절부터 우리 다 한글을 알고 다 공부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고등학교 때 어쨌든 대학 입시를 위해서 지가 공부를 했던 안 했던 맨날 주제가 뭐냐 정리하고 배웠던 사람들인데, 자, 14장 1절부터 20절이 머리에 지금 들어오셨습니까? 안 들어오죠. 뭐 저도 안 들어오는데. 저도 간략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일단 이 정결 예식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가 이제 깨끗하게 됐으면 3절에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부에 있던 나병 환자가 나으면, 이제 제사장이 진영 밖에 나가서 어떻게 돼요? 확인을 해요. 나았는지 않는지. 그리고 4절에 이제 산새 2마리의 백향목, 홍색실과 우수초를 가져다가, 그죠? 그리고 한 마리는 잡고 한 마리는 들에 놓아줘요. 7절에. 근데 재밌는 거는 백향목, 홍색실, 우슬초예요. 백향목 들어봤죠? 생명력이 강한 것.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도 사용했던 나무, 그죠? 굉장히 향이 강하고 아주 그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일부러 그 나무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웬만한 그 벌레가 그 안에 침투하면
백향목의 생명력에 개가 죽을 정도로 강한 것. 그게 이제 백향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홍색실은 좀 빼놓고 우술초, 박하향의 그 천대 그 식물인데 그 방부제 재료로 사용돼요. 그 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죠. 백향목 향이 강하고 생명력이 강한 것. 박하향 향이 강하고 방부제로 사용하는 것. 느낌이 오죠. 그거를 백향목에 박하 그 우술초를 묶는 재료로 쓰는 게 이제 홍색실인 거예요. 묶어야 되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보여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홍색실 왜 홍색일까? 이사야가 이런 말하죠. 너희 죄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흰눈 같고 양털 같이 만들리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죠. 이 진홍색 실은 뭘 말하냐면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죄에 대해서 이긴 그런 거를 상징하는 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 세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그거를 그 진홍색으로 묶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데 이런 게 필요할까요? 아니 깨끗해졌어요. 난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에 보면 이건 내가 이해가 가요. 8절 구절은 이해가 가. 왜? 봐요. 정결함을 받은 자는 그 옷을 빨며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그래야면 정하리니 그 후에 진영에 들어올 것이나 장막 밖에 이래를 머물고. 자, 다 털을 밀고 진영에는 들어오지만 장막 밖에서 일단 대기 상태에 머물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의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또 한 번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며. 그런데도 깨끗하면 정한 거예요. 이건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깨끗하다고 왔는데 혹시 모르니 한번 다 밀어버리고 진영 밖에 격리했는데 여전히 그가 깨끗하다면 진짜네 하고 되는 걸 이해가 가요. 여기까지는. 그러나 아까 그 새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 새 그 물도 여기 보세요. 그 5절 보세요. 제사장이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에 질그릇 안에 잡게 하고. 흐르는 물이 아니에요. 생수예요. 흐르는 물을 담아온 거예요. 그릇 안에. 그냥 물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물은 뭐죠? 우리가 이렇게 담은 물을 뭐라고 그래요? 썩은 물이라고 그래요. 놔두면 썩어요. 흐르는 물은 안 썩어요.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아니지만 결국 담아놓은 물은 썩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물, 깨끗한 썩지 않은 물. 이걸 놔두면 하루 되면 모르잖아요. 하루 동안 이게 점점 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깨끗한 물을 갖다가 그의 그릇에 담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근데 보세요. 10절. 여덟째 날은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일년된 흠없는 어린 양 암양을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의 기름 섞기 소제물과 기름 한 녹을 취할 것이요 하면서 이제 그다음 속건제, 속조제 계속 예배 제사를 드려요. 그죠? 굉장히 복잡하지요. 8일째. 8일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일곱째 날까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뭘 하죠? 안식을 하죠. 안식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완전하다. AS가 필요 없다. 그걸 상징했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말미암아 안식이 깨지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다시 하나님이 안식을 위한 일을 하시죠. 그게 8일째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식일 다음 날 부활하세요. 주일은 8일째예요. 할례가 8일째예요. 8일이라는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어. 다시 새롭게 하는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8일째 너 이제 정결했으니 다시 새로워지는.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와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게 확인했으면 됐잖아요. 끝났잖아요. 근데 깨끗해졌으면 그걸로 끝이지. 확인했으니까. 근데 8일째에 나와서 이제 뭐예요? 번제, 속죄제, 이제 막 제사를 이제 막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다음 20절까지 가는 거예요. 복잡하죠. 제가 여러분 이거 성경 오늘 읽게 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복잡하네. 뭔 말이 뭐네. 병원 갔는데 의사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 그 병원 가요 안 가요? 아니, 갔다 왔어요. 어디가 아프대? 몰라. 뭐 이렇게 말이 이랬다 저랬다 했다 이렇게 한대 저렇게 한대 몰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녹음해. 요즘에는 알았지만 녹음해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복잡해. 나았어요. 얼마나 좋아요. 나았는데 집에 들어가서 뭐에 섞어 마셔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럼 나은 거예요, 안 나은 거예요? 나은 거예요.
근데 왜 먹어요? 그래 먹어야 돼요. 왜요? 하세요.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아니 나은데 왜 먹어? 안 났으니까 먹어야 돼? 복잡하지 않아요? 아니 깨끗한데 그거 왜? 거룩은 깨끗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 윤리도덕으로 훌륭하게 사는 사람들 잘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것은 아니에요. 거룩은 깨끗함을 넘어서요. 뭐죠? 거룩은 하나님의 관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룩 이 비읍병 문제가 깨끗함의 문제로 끝난다면 깨끗함으로 끝나야 돼요. 그런데 깨끗함으로 끝나진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치러야 끝나요. 정결 예식은 하나님 앞에 치르는 거예요. 왜요?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 보세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한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부정한 자는 어떻게 하고 산다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날마다 외치는 거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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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왜 이걸 외치라고 했어요? 문득뼈는 감각이 상실된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손이 똑 떨어져 나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감각이 상실되니까 놔두면 그가 완전히 감각 없는 자로 살아가니 너가 입술로 내가 부정함을 기억하라. 감각을 가지고 있어라. 너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친 거는 내가 부정함을 외치고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해 피해가는 것도 있지만 본질적인 목적은 너가 부정하니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의 소망이 뭘까요? 정해지는 거죠. 너는 정해져야 돼. 평생을 부정하다 부정하다 살아갈 거니 그 부정하다함을 외치면서 그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 나 정해지고 싶습니다. 너 깨끗하게 살아라. 이걸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외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병에 효자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장모님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장인어른 돌아가시고 장모님 돌아가시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아내와 우리가 다 모셨다고 그랬죠. 세 분보다 가장 어려운 거는 우리 어머니였습니다. 치매 걸린. 근데 이제 한 분 돌아가시면 좀 숨통 쉬게 하시고 또 한 번 이제 겪게 하고 쉬게 하시고 겪게 하고 쉬게 하시고 한 20년 걸렸습니다. 한 분당 병이 만약에 배 이상 길어졌다면 어땠을까? 못 견뎠을 것 같아요. 저는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이해가 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우리가 감당하기 참 어려운 겁니다. 오랜 환난과 오랜 시련을 받는 사람 속에 하나님께 상처 없는 자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믿음도 예수님 빼고 환난과 고난이 많으면 다 하나님으로부터 상처가 생깁니다. 그것이 내 잘못으로 내 피부에 내 그 옷에 내 집에 어떤 것들이 곰팡이가 쓸어서 문제가 생겼다 할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넉넉하신 사랑과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다 상처를 받게 됩니다. 이걸 왜 내가 자신 있게 말하냐? 욥이 그랬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자요? 그는 잘못한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 욥도 고난이 심해지니까 자기의 태어난 날을 저주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갖게 됩니다.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자, 평생 살아가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외쳤습니다.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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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그 맨날 외침 속에 그가 들은 말은 나는 부정한 사람이라는 걸 자기도 평생을 듣고 산 겁니다. 그 아픈 날 동안에는 이제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부정한 게 해서 깨끗해지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자,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학교를 보내는 목적이 학교에 가기만 해, 이런 목적이라면 그건 너무 낮은 목적 아니에요? 그건 그 아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아시겠죠? 나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장만 땄으면 좋겠어, 이 말은 다른 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그건 지금 진짜 낮은 저급한 그 수준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아이, 우리 아이가 학교를 갔을 때는 뭐예요? 배우기를 원하고 학창 시절을 누리기 원하고 좋은 교우 관계를 맺기 원하는 그런 부모의 목적이 있잖아요. 부정하다해서 부정함이 없어진 게 목적이 아니라, 부정함이 없애는 목적은, 학교를 보내는 목적은 공부를 하는 것처럼 부정함을 없애는 목적은 거룩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 보낸 거지, 단순히 부정하지 않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이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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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를 외친 사람이에요. 이제 깨끗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되지? 부정함이 없으면 어떻게 거룩해지고 어떻게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정결의식을 치는 거예요. 정결의식은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니까. 그리고 떨어졌잖아요, 가족과 모아. 물론 내 병 때문에 떨어졌지만 그렇게 외치는데 저기서 행복한 자들을 보면 여기도 분노가 일게 돼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는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은 묻고 행복하면 여러분 좋으세요? 가끔 그런 뉴스에 나오는 거 있죠. 왜 그렇게 저 사람에게 했니? 저 사람 행복해 보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분노를 담고 사는 거예요, 그 안에. 왜냐하면 부정하다만 외쳤잖아요. 그리고 그는 부정한 사람들 속에만 있었잖아요. 그가 만나는 경리에서 부정한 자만 만났으니 그 안에 뭐가 있었겠어요? 정결의식을 치르는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되고 공동체에 회복하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의식이에요. 공동체도 보는 거예요. 그 의식을 통해 이 사람을 회복을 맞아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복잡하죠? 났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코로나 걸렸다. 우리 코로나 때 안 해봤어요? 코로나 걸렸어, 부정환자 됐잖아요. 벌써 다 피하잖아요. 이렇게 가족도 나 코로나야, 방으로 가, 방으로 오지도 마, 그죠? 문 앞에 갖다 주고 마스크 쓰고 말도 하지 마. 당신의 입김마저 부정해. 안 했어요? 근데 코로나 나았대. 나았으면 여러분 맞아요? 혹시 우리 맨날 감기 나았어 그러면 우리가 맨날 하는 말, 감기는 끝물에 옮겨, 그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오지 마, 100% 완전할 때까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시 밀어주고 거기에 박하양과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공동체도 보면서 뭐래요?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구나, 100% 온전해졌구나,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구나 하는 하나님과의 회복,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 이게 거룩의 목적이니까. 왜 우리 삶에서 이건 해도 돼 안 해도 돼 있다 이 말 나오는지 아세요? 목적이 그게 그냥 윤리도덕으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서 이 의식을 치르는 거예요. 정결의식. 여러분, 살다 보면서 하나님이 이해 안 된 적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싫은 적 없으세요? 곧 있을 겁니다.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은 5살 미만의 철딱성이 없는 신앙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왜 이해하지 못한 이 길을 걸어갈까? 하나님이 싫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소리도 싫을 때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와서 기도, 그것도 싫을 때가 있어요. 나 알아. 말씀 봐야지. 알아. 너가 내 생각 내봐, 내 상황 내봐. 말씀이 눈에 들어온 줄 알아? 기도가 되는 줄 알아? 그 상황이 있어요, 인생을 살다.
하나님이 미워요, 여러분. 내 삶이 밉고요. 욥은 그걸 이렇게, 신앙이 욥은 깊다 보니까 이렇게 풀었어요. 욥은 자기의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할 때가 있어요. 같은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해 못하겠거든요. 벅차거든요. 힘들거든요. 상처받거든요. 고난과 어려움은 우리 안에 상처를 줘요. 사단은 공격을 해요. 거기에 벌어지는 우리의 틀어진 관계, 하나님과 틀어진 관계, 신앙의 틀어진 문제, 신앙의 상처, 다시 그 문제는 회복됐는데, 다시 어려움은 넘어갔는데, 그게 남은 상처가 다시 회복이 안 되고 하나님께 못 나가고 기쁘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말 하잖아요. 나 청년 때, 나 젊었을 때 열심히, 진짜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였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나고 이제 왔는데, 회복이 돼서 열심히 다시 신앙으로 돌아왔는데 그만큼 열심히 안 돼. 왜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그 안에 남아있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성경은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너의 가까이서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우리가 상처가 되고 문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회복이 돼야 공동체가 회복되고 다 된다. 나는 죽어도 안 돼, 쟤랑. 이 문제가 보통 사람 같으면 괜찮아요. 안 보면 그뿐이잖아요. 죽어도 안 되니까. 근데 이게 가족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가족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어도 안 되잖아요. 저쪽 변화시킬 거예요? 야, 여러분, 안 돼요. 내가 100% 얘기할게요. 여러분이 변화시키려고 할수록 저 사람은 고집스러워져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지 않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변화시키면 어떤 일이 되면 나는 고집이 부러져요. 그래? 너 잘났어? 내가 그렇게 못났어? 오히려 고집스러워요. 절대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망쳐요. 그래서 그 공동체에 회복을 한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회복돼야 된다. 그 문제가 없어진 걸로 끝이 아니다. 깨끗해졌다는 것이 끝이 아니다. 너의 속이, 상처와 어려움이 풀지 못하는 게 하나님 앞에 풀어져야. 하나는 죽여버리고 하나는 자유함을 보여주면서 풀어져야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회복이 될 때 진정한 거룩이 되고, 그 거룩이 다른 회복을 만들어 낸다. 그래서 정결의식이란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마지막에 진정한 거룩은 하나님 앞에 나와 회복의 시간을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 회복돼야 다른 사람과 회복할 수 있고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곰팡이를 퍼뜨리는 존재가 아니라 은혜를 흐르는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복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배하면서 집중하면서 여러분이 정결해져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붙어있는 옷과 가정과 사람들을 통해 악한 것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은혜를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과 깊어지게 도와주십시오. 혹시 내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있고 상처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아직 완전한 회복이 없다면 주님, 하나님과 깊어지게 하십시오. 먼저 내가 하나님과 회복되게 하십시오. 하나님과 회복된 모습이 내 안에 먼저 드러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과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깊게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가 주 앞에 나가는 우리의 이 신앙이 종교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렇게 나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과 거룩하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주님, 먼저 내가 나의 환경과 나의 삶의 문제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깊어지고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 상처와 아픔 때문에 내 주변을 다시 부정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회복해서 오히려 은혜를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온전한 자, 거룩한 자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처와 어려움이 우리 각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 성도 모두 어떤 순간,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하고 정결한 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의 그 삶을 통해 그의 가정과 그의 일터와 그가 만나는 곳이 은혜가 흘러가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주보 하나만 주세요. 주보를 안 가져왔네요. 그래도 성경을 안 가져온 것보다 낫죠, 그죠? 여러분 좀 설교 듣고 지금 상황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인색해졌어요. 성경을 안 듣고 낫죠. 내가 웃어줘야 되는데 뭔가 좀 굉장히 인색해졌어요. 인색하지 마세요. 남편의 아재 개그에 인색하지 마세요. 그래도 아재 개그라도 집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거마저 막으니 집이 썰렁하지. 안 그래요? 아재 개그 아무도 아멘 안 한다 진짜. 아재 개그 좋은 거예요. 아재 개그가 진짜 좋아. 아재 개그는 전 세계 다 있어요. 희한하죠. 아재 개그는요 사람을 죽이지 않아요. 그냥 언어 장난이나 그런 걸로 얼마나 좋은 개그예요. 그죠? 좀 답답함만 있고 재미는 없지만 애쓰는 남편을 위해 하하하 웃어주세요. 광고 있습니다. 재직회가 22일 다음 주 1부 예배 후에 2부 아닙니다. 1시 30분에 311호실에서 있습니다. 사역집사 모이는 겁니다. 시무권사, 시무장로. 우리 그 공산 결산 보고 하려고 합니다. 세례식이 29일 주일에 있습니다. 학습 세례 입교 대상자는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담당 교육자에게 확인 후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22일 주일까지입니다. 브랜딩 팀 모집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컨텐츠 온라인 파트 지난주에 얘기했죠. 여러분 이 브랜딩 팀은 진짜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홍보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왜 그러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그래야 지금부터 해야 제 다음 목사가 오더라도 그것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주님 교회를 한번 잘 세워보자 하는 사람 있으면 이 달란트가 있다면 꼭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점심 식사 1시 15분까지 마무리해 주세요. 밥만 먹으세요. 예? 말하지 마시고요. 하나만 하세요. 먹고 치고 1시 15분부터 교제하세요. 잠반은 남기지 말기 바랍니다. 최신의 성도가 5일 목요일에 딸을 출산했습니다. 아시는 분들 축하해 주시고요. 장순 은퇴 장로님 차남이 21일 오후 1시에 수영록교회 부산입니다. 결혼이 있는데 그래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주차의 안내를 따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부 광고입니다. 작년 3교구 샘터 모임이 1시 30분에 정해진 장소에서 있습니다. 둘러선 교회 DT 37기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해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커스 워십 매주 목요일 7시 30분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일정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일 아니죠. 4월 3일 성금요일 기도회
8시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예. 오늘 마지막 찬송은 어떤 사람에게는 좀 힘든 가사일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찬양 선택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힘들 때는 온 마음이 안 되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그래도 하나님 이해하지 못하고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지나가면 욥처럼 지나가면 알지 모르고 그 끝이 너무 험난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도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1절 부르고 2절에 일어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한 번 더 우리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아멘.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죄악이 역사하는 삶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내 인생을 온전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공격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 살아가면서 상처와 아픔과 내가 당한 것
내가 옳은 것 붙잡지 마시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과 회복해야 될까? 어떻게 하나님 붙잡아야 될까 고민하면서 거룩한 삶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나에게 주신 삶, 주님과 화목하고 거룩하게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로다. 아멘.